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다시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이 그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은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더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서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살게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까지 달려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 많은 비유와 기적들과 이적들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진리에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말씀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다락방에 모여서 나누신 대화들, 가르치신 내용들,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었지만 사도 요한에 의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된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때 발도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내게 붙어있는 열매, 내게 붙어있어서 내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미 제자들은 포도나무라는 예수님 안에 맺혀진 그리고 자라나는 가지, 접붙여진 가지다.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나뭇가지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비유는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봤던 것들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쫙 가꾸시는데 가나안이라는 포도원을 가꾸시는데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자라나는 겁니다. 썩은 것들, 질이 아주 나쁜 포도들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인간이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져서 이제는 들포도밖에 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귀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본질을 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결국에는 도끼에 찍혀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2의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담처럼 이 인류의 다시 한번 대표가 되게 하셔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들포도가 났던 이 가지에서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이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성령님께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런 온전케 함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바로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이 너희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렸던 그 사랑이 나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계명이 뭐냐면 그 뒤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두 가지로 십계명을 요약해서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네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랑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였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없어지고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미워하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단 한 명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처음 오든지 아니면 열심히 다니든지 미워하는 감정들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변화시켜 나아가는 건가? 그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속이고 또 속썩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예전에는 미움의 감정으로 표현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도전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해보자. 라고 도전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누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완전하게 미워하는 쪽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미움의 감정이 살인의 감정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위험성으로 빠질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고 마음이 들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들지만 그것이 남을 찌르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일단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속한 자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위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대적하여 막 싸우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혼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내 의도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나는 죄인으로서 죽음을 바라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뺏기게 된 것이죠. 자기 종을 뺏기게 됐으니 이 뺏기게 된 종을 다시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귀를 배반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버린 배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워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을 이 세상에 이야기하고 다니면 반드시 미움을 당할 것인데, 핍박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15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16절에 가면 16장 마지막에 보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6장에 가면.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1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일을 도와주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고 이 보혜사를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은 어쨌든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시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으로 계시는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이 각 사람마다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무리에게만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서 임재해 주신다는 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아버지도 우리에게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을 잘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성전,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가 있는 성전,
너무나도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 마음마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나눠보면 이렇더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원래 대제사장도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자신을 위한 기도도 분명히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거룩하신 존재이지만 인간의 대표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영생을 위한 기도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을,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6절부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참 감사한 것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저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잘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중보자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러고 나서 끝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9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거해서 거룩해지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20절부터 26절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지금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라게 하시고, 예전에는 미워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지금도 끝까지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8장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이에요. 빌라도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정확한 역사적인 인물을 드러냄으로써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거룩을 얻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자적인 마음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부탁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진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미움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며 전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몸의 모습으로, 행동 양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가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도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세워주신 줄 압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일을 오늘 하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